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시편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는 수요 특강이 열립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 달 정도 휴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안 합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알기 위해서는 이 한자어를 좀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글씨가 제가 주문한 것과 달리 작게 됐네요. 네. 네, 이렇게 위기라는 이 한자입니다. 그런데 요 글씨보다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위태할 위자, 여기 이제 위자가 이 위태할 위자입니다. 이 위태할 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자막을 보시면은 이 위태할 위자가 이 재앙 액자하고 이 사람 인자가 같이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 재앙 액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조금 전 자막 그냥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 절벽 같은 곳에 이 사람이 지금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태로울 위자는 이미 한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앙을 맞이해서 이 절벽 밑에서 쪼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위태할 위자를 보시면 빨간색 글씨의 위자를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앙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마치 이 가파른 절벽에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위험하게 서 있는 모습처럼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이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한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밑에 지금 한 사람이 이미 재앙을 맞이해서 이렇게 쪼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에 가파른 절벽에 지금 한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위험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겨우 서 있는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태할 위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이미 굴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더 발생할 찰나를 포착한 글씨, 이게 위태할 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틀 기자인데요. 이 배틀 기자는 우리가 기회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배틀 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사용할 때도 이 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에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배틀 기자는, 우리가 배틀을 짜는 거는 뭐죠? 이 가늘고 작은 실들을 엮어서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틀 기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이 실처럼 약해가지고 이 방어막이 곧바로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배틀 기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다 한자가 위태로운 상황, 절박한 상황을 다 담고 있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기는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분명히 힘겨운 것입니다.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 온 뒤에 그 홍수가 나서 또는 산사태가 나서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이 휩쓸려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 그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 위기가 기회로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이지만 꼭 위기가 기회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줄 알았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위기에 놓였는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 1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라, 그 악인들이 활을 당겼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라라고 직역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오면서 이 보라라는 감탄사를 생략합니다. 이 감탄사에는 그만큼 놀라움과 생생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그 위험한 절벽에서 겨우 서 있을 정도로 내 생명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의 상황인 것을 보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감탄사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했지만 이 악인 앞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악인들은 특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만드는 그러한 무리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 기자를 향하여서 화살을 시위에 넣고서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 기회만 온다면 그 화살을 발사하겠다는 지금 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긴 악인들이 활을 겨누고 있으니 그 불안감은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이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긴박감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합니다. 지금 터가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기초가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터가 무너진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새번역 성경은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법과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기본적인 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인이 애를 쓴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초적인 체계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탄식하면서 의인이 말합니다.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처럼 미약한 의인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지금
아주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마치 이 절벽 속에서, 절벽 위에서 겨우 지탱하고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편 기자는 크게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거늘. 그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실 텐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가 앞에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한 단어를 앞으로 배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우리 주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문장을 기록하는데요,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 내가 피하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라는 부사를 맨 앞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가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자신의 은신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가야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대적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리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꼭 옆에 와서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 참 답답하네. 지금 그러지 말고 당장 누구를 찾아가서 만나야 되고,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거 뭐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옆에서 이런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라고 묻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이 무자비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의인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탄식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만 찾고 모든 거 포기하고 원래 살던 내 산으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니까 너 지금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거 포기해, 그냥 당장 내려놔, 이렇게 권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다급하게 뭔가 다른 것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또 꼼수도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없나 고민하는 가운데 또 자충수를 둘 수도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음속에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내면의 소리도 막 들려오면서 나를 유혹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음성에 휘둘리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 순간에 도망치라고, 내가 잘하던 곳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쉽게 거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만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라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만을 찾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믿고 그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해결책이 하나님보다 우리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이 나에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환난과 내 위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안전해 보이는 그 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벽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로 피해야 한다면서 여호와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삶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부터 계속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타국의 땅, 이 블레셋의 땅에 가기도 하고 광야까지도 숨으러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나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자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치듯이 너의 산이 있지 않느냐? 다윗아, 내가 익숙한 그 산이 있지 않느냐? 그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않아? 라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듯 합니다. 새가 산으로 도망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산에는 뭐가 많죠?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도심에 있는 것보다는 산에 가면 이 새는 피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새가 늘 살던 그 산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자기의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산이 아닌 너의 산으로 도망치라는 이야기는, 다윗아, 너 지혜도 많지 않느냐? 너 지식도 많지 않느냐? 너 물질도 많지 않느냐? 너 권력도 한때는 쥐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갖고 있는 그것 한번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보면 되지 않겠니? 그렇게 들려오는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도 사울을 죽여. 압살롬이 너를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그 아들이면 뭐하니? 너도 너의 군사들을 이용해서 그를 죽여. 그러면 다 끝나지 않니? 하면서 너의 방법으로 해결해보라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산으로 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환난난에 자신의 산이 아닌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산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으로 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 심판까지도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삶입니다. 절벽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갖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께 피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기 대처법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한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의 시선이 적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쫓아오는,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나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노라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자, 먼저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적인 공간이 되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머물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에 계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그 성전을 초월한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전 세계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월적인 전능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인류를 책임지고 계시며 이 인류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합니까? 두 단어가 나옵니다. 통촉하고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감찰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검사하다, 조사하다, 살펴보다, 심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찰하십니까? 그의 안목으로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즉 그의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의 눈으로 조사하고 그의 눈으로 검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조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통촉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땅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조목조목 사람의 사정을 살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 통촉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전에도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도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그 삶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다 조사하시고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서 가려내시고로 번역한 부분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또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4절에 나오는 감찰하시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을 짓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이 감찰하시다라는 단어가 가려내시다, 분별해내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물질 입장에서는 불순물이 걸러지면 이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불순물과 섞여 있다가 이 불순물이 제거되면은 이 순수한 물질이 더 빛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가려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순물과 섞여 있을 때에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물질이 빛나듯이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데 이 의인을 가려내 주셔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악인들을 멀리하게 해주셔서 그 의인이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빛나게 해주실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악인과 폭력배는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악인들, 하나님도 분명히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6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고 하십니다. 또 불과 유황을 던지시고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으면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재앙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그처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잔은 구원의 잔이 아니라 진노의 잔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철저히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기에 분명히 의로우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이 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직한 사람, 즉 의로운 사람,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는데 그 악인은 심판을 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즉 올바르게 살아오고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오고 있고 비뚤지 않고 곧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정직한 사람과 호응을 맞추는 가운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한 자,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변호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을 맛보는 순간, 그러한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러한 때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는 그것,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끄시는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 대처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까? 그의 안목으로, 즉 그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조목조목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악인과 의인을 가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십니다. 그들이 노예로 살았던 시간이 있었기에 출애굽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 유월절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출발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벅찬 마음에 품고서 그 발걸음을 내디뎠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병거를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애굽의 군대는 마치 맹수처럼 쉴 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어떠했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환희와 기쁨은 다 사라졌을 것이며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서 객사하는구나. 야,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모세에게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면서 이 모세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 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면서 동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노예였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계속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면서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께까지도 원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맞이한 한 사람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는 애국 군대들이 분명히 추격해오는 것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일만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애굽 사람들, 저 군사들은 다시는 못 볼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관점이 다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만 바라봅니다. 자신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보았습니까?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인지 그 기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상황만 보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애굽 군대만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러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절벽에 부들부들 떨면서 서 있는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만 고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 그분이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위기 대처법입니다. 첫 번째 위기 대처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피난처이신 그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한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마도 이 시편 기자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삶에 대한 불안감도 커집니다. 또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바탕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절벽에 어느 한 사람은 떨어져서 웅크리고 있고 어느 한 사람은 그 절벽에 서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 때마다 꼭 옆에서 이상하게 훈수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노라고, 내가 하는 방법, 너의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현명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벽에 부들부들 떨면서 위태롭게 서 있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옵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